말씀으로 순종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말씀대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세상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죄인인 우리는 여전히 나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우리의 이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화평을 만들어 가기 힘든 순간마다 우리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행복 모임을 두고 기도합니다. 행복 모임에 앞서 우리 각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맡겨진 영역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삶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웃과 베스트를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 모임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이 베스트를 살리고 캔버스를 살리고 질량과 하양 땅을 살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권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듣는 모든 자들에게는 갈급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 3부 B7목장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3B7 목장의 이정인입니다. 강규리입니다. 한원유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네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아직 설거지하는 친구들 안 들어왔는가? 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설거지하는 친구들 들어오라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아멘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세보마 아빠한테 주고 선생님, 우리 청년들 선생님들은 저 주일 학교 할 때까지만 선생님 하세요. 알겠지? 안 돼. 엄마들이 다 아빠들이 봐야 돼. 자,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그 초등부 친구들은 유치부 친구들 여러분 앞에 같이 앉혀놓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어야 돼. 자, 사무엘 15장 1절에서
14절까지 13절까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운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청년들 왔나요? 이제 오고 있다고. 그렇군요. 여러분 막간을 이용해서 이번에 여러분 수련 우리 부흥회 할 때 많이 참석해 주세요. 안 하는 모양인데 많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많이 참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번에 그 목사님 아주 좋은 분이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함께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니까 집에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분들 다 취소하고 열차 취소하고 고속버스 취소하고 엄마한테 못 간다 하고 해주려고 했던 반찬 있으면 돈으로 다 환산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예림이 이번 주 한데 다음 주까지 원래 힘들 텐데 안 올 거라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 토요일 날 아마 금요일 토요일 8시니까 꼭 참석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성공해야 된다, 야망을 가져야 된다. 요즘 친구들 보고 꿈도 없다, 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로 꿈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삶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죠. 그래서 주로 자기 삶을 통해서 뭔가 성취한 사람은 주로 뭐가 나와요? 전기. 어릴 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사람들하고 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강감창 장군, 을지문덕, 나폴레옹. 주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특징이 뭐예요? 징기스칸. 다 뭐죠? 이봐라. 강감찬, 을지문덕, 그 다음에 나폴레옹,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공동점 뭐예요? 이봐라. 뭐죠? 알면서 말 안 하지. 내 꼴상부야 그러지. 설교 안 한다 계속. 지금 아멘도 요즘 안 하고 기도해도 있고. 뭐죠?
예? 정복, 전쟁. 정복이 아니죠. 사실 얼증문도가 막아낸 거니까. 예. 여러분, 이 우리나라 교육에 제일 큰 망쳐놓은 게 뭔지 아세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답만 말하세요. 왜 귀찮게 말하세요? 이렇게. 이게 문제야.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주로 우리가 나폴레옹, 그 다음에 뭐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주로 뭐죠? 자기의 어떤 꿈을 큰 제국을 만드는 걸 세워놓고 그걸 이룬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위인이라 그러죠. 가만히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복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푸틴의 야욕 내지는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또 뭐 야욕.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전쟁하죠. 지금 그렇죠, 그죠? 후티 반군, 하이즈볼라, 이란 쪽에 선 사람들 이스라엘 싸워요. 그럼 그 뭐 수장들 있다 치자. 지금 네타냐후는 사실은 전쟁을 이어가야 돼요. 왜?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 재판 법정에서 해야 돼요. 실각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의 그 정치적 야망 때문에 자기들은 막 이스라엘 이긴다고 좋아하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적군이 나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야망에 기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야망을 가진 사람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이 배워온 모든 교육은 실제로 야망에 기초한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렇죠? 예, 높은 사람 되고 권력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삶을 네가 좀 자유롭게 하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 야망에 기초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야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을 오늘 압살롬하고 다윗을 비교할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폭행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폭행하고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이를 부득부득 갈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급하게 아람의 거슬로 도망을 가요. 그 기간 동안 아버지에 대해 원망으로 가득 차요. 아버지는 말이야, 형님이 그 나쁜 짓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내가 형님 죽이니까 내 돌아오라 소리도 안 하고, 그래 결국 요압이 술을 써가지고 돌아오게 해요. 그렇죠? 돌아오기는 왔지만 또 아버지가 2년 동안 안 불러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요압의 집에 보리밭에다가 막 불질러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화해를 만들고, 거기 친구들 있었나? 그랬구나. 예, 그래 괜찮아. 억지로 저 친구들은 있으니까 아는 친구들. 아직 쟤들 교회 적응을 안 하고 못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해해줘. 억지로 화해를 했지만 압살롬은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4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 야망을 가진 압살롬은 어떻게 왕위를 찬탈하는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그 이성계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성깨 아들 누구죠? 이방원의 태종이죠. 자, 이방원 한번 보세요. 이방원은 5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방원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잖아요. 심지어 아버지도 열받아서 도망가고 유배해버리잖아요. 아버지 스스로 막 안 나와요. 함흥에 가서 안 나와요. 오라 그러면 데리러 온 놈들 다 죽이잖아, 태조가.
안 가려고? 똑같아요. 그 야망에 기초한 인생의 압살롬은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도망치는 다윗은요, 도망을 치면서도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며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결국 나중에 알겠지만 다윗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비전의 사람은 실패하는 과정까지도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먼저 야망의 사람, 압살롬이겠죠. 야망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1번 시작.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읽어도 뭐 영혼 없이 읽어가지고 자 다시 읽는다. 눈 뜨고 부릅뜨고 안 되면 창문 좀 열고 졸립지 않도록. 자 다시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맨 뒤에 창문 열어 그냥. 아니면 에어컨 살짝 틀던가. 에어컨 살짝. 자 여기 보면 1절은 자기를 위해서 말들과 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준비해서 채웠어요. 2절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니. 왜 성문에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아버지한테 재판 받으러 오는데 지가 먼저 낚아채기려고. 압살롬은 이미 마음속에 야망을 품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버지 왕권을 찬탈할 것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옛날에 이스라엘 왕들은 재판을 받으러 정당한 재판을 왕이 했거든요.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그것처럼 재판하러 오는데 어느 성이냐 물어봐요. 그 다음 3절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얘기를 다 듣고 하는 말이에요. 야, 니 진짜 맞는데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왕이 네 송사를 들어줄 재판관 안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나쁜 놈 돼요? 다윗이 나쁜 놈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속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보세요.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왕이 되면 재판을 똑바로 해가지고 정의를 세울 텐데 지금 우리 아버지는 그럴 마음이 없어.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마음을 지가 거짓말로 막 호도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5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래가지고 아우 왕자님 감사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막 친절한 척 손 딱 잡아주면서 막 키스해주고. 그러니까 와, 이런 훌륭한 왕자님이 계시다니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렇게 얘기해요.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야망의 사람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속이고 마음을 훔쳐요. 또 어떻게 마음을 훔치는지 아세요? 7절 어떻게 속이는 거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이 종의 사람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제사 중에 서원제가 있어요. 서원제는 뭐냐면요 내가 무슨 큰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야곱이 아버지한테 저 형님한테 쫓겨 도망가잖아요. 그래 어디서 베델에서 뭐합니까? 서원하죠.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안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어떤 큰 일을 놓고 서원하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가가지고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보내줘야 돼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서원 제사를 갚도록. 그거 안 갚으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갚게 할 수도 안 갚을 수도 할 수 있는데 갚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거짓말하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작.
9절 10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 정탐꾼을 부르고 나팔을 쫙 불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 왜 헤브론에서 왕이 될까요? 다윗도 어디서 왕이 된지 아세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혈통은 무슨 혈통이죠? 몰라요? 왜 김정은이가 대장이 되는지 아세요? 성씨가 왜 김정은이 대장이 되지? 무슨 혈통이니까? 몰라. 1번 소백산 혈통, 2번 태백 혈통, 3번 한라산 혈통, 4번 백두 혈통. 맞습니다. 백두 혈통. 백두산에 그래서 한 번씩 김정은이가 국민들한테 뭐 뱀마 타고 어디 가노? 백두산 들어가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가 백두산에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낳고. 그래서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 아니면 왕이 못 돼. 왕조거든 저가. 그것처럼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와, 헤브론 혈통이네. 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구나. 다 그렇게 믿는 거야. 그렇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에 자기 아버지한테는 서원 제사 드리러 간다 해놔놓고 거기 가서 왕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을 선포해보는 거야. 자기가 뭐 기름 부음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았겠지, 뭐 저기 붓겠지 누구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이 된 거야. 자 보세요. 더 재밌는 건요, 아버지 쏘겠죠. 그래서 세 번째 11절 봐. 11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 아니 뭐냐면요, 서원 제사 드리러 간다 해가지고 누구 다 어떤 사람, 예루살렘에서 자기한테 좀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와 200명을 추려가지고 내 지금 서원 제사 드리는데 같이 갑시다. 그거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선포해 버리니까 거기 간 사람들은 다 반역의 가담환자가 돼버린 거야. 다윗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로 억지로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야망의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모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야망의 사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2번 시작. 하나님의 왕국을 나누고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자 12절부터 12절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여기 보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왜 아히도벨을 칭했을까? 자 보세요. 그대로 두세요. 안 비춰도 됩니다.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누군지 아세요? 재미있는 건요,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바세바 사건 알죠? 다윗이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바세바. 당시에 여러분 여자들이 몇 살 때 시집 갔을까요? 15세나 6세가 되면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세바는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다윗은 이미 50대 중반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의 부인이고요. 자신의 그 제갈공명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히도벨의 손주를 다윗이 취해버린 거야. 아히도벨은 왕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칼을 품은 거죠. 자기 꽃 같은 그 손녀를 왕의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고 자기 손녀 사위를 죽이고 아히도벨은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압살롬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아이도벨과 모종의 거래를 하면서 은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에게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들을 다 규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딱 나누어요. 살다 보면 서로,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 준 사람 누굴까요? 요엘이에게 제일 많이 상처 준 사람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어디 있노? 알고 있나 요한아? 네. 요한에게 제일 많이 상처 준 사람 누굴까요? 요엘이에요. 요즘 깜짝거리거든. 옛날에는 못 깜짝거렸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됐어요. 제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줬을까요? 우리 구 예주한테. 다른 사람은 제가 얼마나 훌륭해요. 우리 예주가 한 2번만 짜증난 사람 그만해라 막 그냥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예원의 여인은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딱 나눠버린 거예요. 아이도벨하고 다윗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압살롬이 딱 그 마음을 캐치해가지고 반역의 앞잡이를 세운 거예요. 반역하도록. 그러면서 그 다음 또 볼까요? 13절 4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조금 다윗은 예루살렘에 싸울 마음이 없어요. 왜? 여기 싸우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요. 압살롬은 백성들이 얼마나 죽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가 왕이 되면 돼요. 이해되시죠?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이 나누어지거나 하나님의 왕국이 어렵게 되거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고통을 받거나 관심 없어요. 자기만 그대로 가면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자기 권위나 자기 어떤 자리, 내가 장로 돼야 되고 내가 장로님 큰 소리 쳐야 되고 자기 목소리 내려고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음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운동? 목사님도 제일 고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지금 그 교회가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청렴사역자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크는 줄 알아요? 그 교회 한 180명 모일 때 일산에다가 예배당 수십억 들여가지고 빚내가지고 예배당 지어놓고 끌어 모았어요. 목사님도 처음에 와서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빨리 성장시켜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 저희 앞에 지었으니까 우리도 짓고 막, 그래서 여보고 막 장로님들이 그쪽의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됩니다. 목사님은 요다 말고 저 앞에 길목에 있지? 저기 지금 건물 지어놓는데 거기다가 땅 사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예배당 딱 짓고 그러면 교인들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야. 몰라서 안 했겠어? 실제로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자고는 명목하에서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교인들 끌어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얼마나 그들이 고통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되고 내 이름 내고 우리 큰 교회,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지금 정도 되면 진짜 빨리 이 교회를 허물고 한 100억짜리 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믿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오늘 밥 먹을 때 봤죠? 밥을 쪄서 못 먹고 요거 와서 먹고 믿음으로. 야망의 사람은 누가 고통을 받는가, 누가 아픔을 당하는가 관심 없어요. 자기만 이루면, 자기 꿈만 이루면 돼요. 자기만 성공하면 돼요. 세 번째 볼까요? 야망의 사람은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냐면요, 아직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모르게 점점 거기 물들어가게 될 거예요. 비전이 아니라 야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장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똑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름 덜먹이고 하나님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 일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야망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좀 재미없으니까 이 야망에 대해서 이만큼 하고요. 이제 진짜 그럼 우리 비전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시작. 하나님의 왕국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이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걸 말하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왜 어려우냐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자기 야망을 성취하도록 훈련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전부예요. 내 꿈이 없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준 비전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 야망을 채우려고, 아까 징기스칸 얘기해보면요, 징기스칸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 성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잔인하게 초토화시키면, 그러면서 그 성을 빼앗아버려요.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를 위한 평화는요, 로마에 항복하면 놔둬요. 근데 항복 안 하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들이 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식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심지어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이주민 여성들, 아이들, 이주민 노동자들, 이주민 유학생들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이주민부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목장 안에 이주민 유학생들이 오는 게 만들 거예요. 똑같이.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직장 가면 막 야 이 새끼야 욕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험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주민부 안 만들 거예요. 우리 하나유하고 우리 청년부 안에 형제로 받을 거예요. 우리 꿈은 적어도 10년 지나고 나면 이주민 여성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김 집사,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자매 집사 같이,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가 인도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자 보세요. 다윗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이 재밌습니다. 다윗이 14절 시작. 그대로 두세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그대로 두세요. 다윗하고 압살롬하고는 어느 정도냐면 저하고 배준희 수준이에요. 축구가. 내하고 배준희하고 배틀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배준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장진. 아, 믿음 좋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예, 강로사님 꼭 우리 교회 사세요. 예. 배준이 내가 못 이기지. 예주고 결혼할 건데. 뭐 꼴 느낌 해봐라. 내가 줄이 안 선다네. 결혼식장 내가 안 온다. 이러지 않으면 난 못 이겨요. 이러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축구하는 선수잖아요. 다윗하고 압살롬 차이가 그런 거예요. 다윗은요 17세 정도에 골리앗을 쳐부순 사람이야. 다윗은요 어떤 놈도 겁을 내본 적이 없어.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겨우 압살롬이 들어온다고 예루살렘을 버려? 물어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힘이 좀 없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유리할까요?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 양만춘 알죠? 당나라하고 싸운 양만춘 모르나? 안시성의 양만춘 몰라? 야, 아들 봐라. 정말 그 조그마한 성에서 그 안시성 조그만 성이야. 그 수십만 명의 대군을 하고 싸워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이니까. 그런데 이 안시성하고 비교가 안 돼. 예루살렘은 세상에 없는 천의 요새야. 성전 전투는요 간단합니다. 성에서 굶어 죽고 나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약탈을 그러니까 성 전투는 간단합니다. 굶어 죽이는 거야. 밖에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 다윗은 막 내가 아무리 전쟁을 못 하더라도 반드시 성에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왜 다윗은 성을 버릴까? 왜 도망가지 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만약에 성에 버티고 있으면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죽든 저쪽이 죽든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압살롬은 막 그냥 쳐들어가서 당장 싸워서 이기려 하는데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내 군대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아무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중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자기 죽고 싶었지 못 지었잖아요. 여기서 피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망의 사람은 어떠냐? 숟가락 바람 까였다고 이 새끼 붙자 이거 아니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 내가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불리한 일 당했다고 막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목소리 내는 아니라니까. 내가 왕의 안자리에 못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시작.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예, 지금 다윗은 압살롬 어떻게 했죠? 쏘겨가지고 내 편 만들고, 그렇죠? 딱 마음 상해 있는 거 알고 탁 꼬셔가지고 내 편 만들고 백성들 나누잖아요. 근데 다윗 보면요, 다윗은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시작.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모든 백성이에요. 자, 이 백성들이 따라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요, 보세요.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블렛의 족속이에요. 블렛의 족속들 중에서 다윗 왕국이 너무 좋아서 다윗 왕국에 투항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윗 왕국에 투항해 온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 편에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압살롬의 지하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9절 보실래요? 19절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블레셋에서 있으라. 쫓겨났으니까 또 왜 쫓겨가려고 그러냐?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20절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왜 지금 다윗 얘기하냐면 다윗은 언제 올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럼 얘들은 무슨 고생이냐는 거죠. 안 데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남아서 너희들은 여기 살러 왔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해 안 받는다. 여기서 살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이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그 다음에 그렛 사람, 가드 사람의 두목이 이때예요. 대장이에요. 이때가 뭐라느냐?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 어떻게 합니까? 이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데 안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당신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사역자들과 사역할 때, 그럴 때 일만 시키려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 해버리면 돼요. 나무라고 똑바로 해라고 얘기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따르지 않아요. 시키는 건 맞죠.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형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학사에 있거나 보면 절대로 형들이 화내면 안 돼. 할렐루야, 동생들. 형님들이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얘기하면 지는 또 안 듣고, 지는 또 지 맘대로 하고. 왜?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 제일 하는 말이 금 끊지 말라 그래, 금. 그런 게 많거든요. 목사님들 중에 금 끊으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어떻게 걸릴까요? 내가 걸려, 내가. 우리 교회는 출근 시간 없어요. 출근은 자유롭게 해요. 그런데 딱 한 번 있어요. 주일날 8시 20분까지 출근하자. 그래도 제가 잘 말 안 해요. 왜? 어떤 친구 8시 20분 안 와요. 내가 오늘은 8시 20분 맞추려 노력해 왔는데, 나도 막 저 차를 어디 대는 저 안쪽, 내 차는 어디 대놓냐면 저 안쪽 저 자동차 공장에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차가 내 차예요. 내가 어차피 내가 제일 늦게 나갈 거니까. 네. 그런데 내가 막 30분 안 지킨다고 계속 나무라고 똑바로 해라 그러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매일 출근 시간 9시 지켜. 그럼 내가 못 지켜. 내가 안 돼. 금 끊으면 누가 밟아? 내가 밟아.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면서 리더가 되거든. 너무 내 표준 딱 끊고 그러면 안 따라와요. 다윗은 내 개인적인, 아니 그 블레셋 군대가 자기 따라오면 훨씬 전쟁이 좋잖아요. 안 그래? 없는 군대도 만들 판인데 러시아 놈들 한번 봐. 지금 푸틴 저 새끼하고 김정은 저놈 새끼하고 누구? 피 같은 우리 젊은이들 10,000명을 데려갔다 하잖아. 나쁜 새끼들. 저거는 그냥 숨어 있는 거야. 얼마나 김정은이 그 겁쟁이인 줄 아나? 지하 방가에서 현무 파이브가 때려볼까 싶어가지고 벌벌벌 떨어. 푸틴도 나오도 안 해, 이 새끼. 열받는 게, 그 젊은이들 10,000명은 뭐야, 그럼? 슬라브 민족도 아니고 조선인들이야. 대한민국. 예, 저쪽에 있는 아들이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리더는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끼는데 재밌는 거 뭐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이 다발적으로 따라와요. 이해가 되시죠? 잠깐 그 다음 보실래? 다른 거 다 놔두고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자, 23절
23절 시작. 2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온 백성이 땅 백성들이 광야길로 큰 소리를 울면서 따라가죠. 예. 그다음에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얘기하려고요. 참 진짜 다윗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쳐요. 다윗을 가겠다고. 그 다음 더 재밌는 게 할까요? 자, 오늘 조금 더 후세를 보면요. 자, 32절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요 제가 공명이에요. 아히도벨의 이 지략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명석한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갔다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따라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비전의 사람은 자기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직장생활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 그거예요. 내가 대장이니까 우리 박성현 공군 소유니까 말 안 되는 것들 평소에 야 세게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 힘들지. 그러면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사실 박성현이가 지금 있으면 저 부대에 최소한 서너 명은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야? 자발적으로 박성현님께서 가시는 데 다 가겠습니다. 박성현님께서 가시는 교회는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정상이에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 만찬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그 만찬 자리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자기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비전의 사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까 재미있는 건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요. 서원제를 이용해요. 서원제를 이용해서 자기 왕자에 앉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르게 해요.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24절 보라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25절 준비해 놓으세요. 24절 놔두고 24절 놔두고 보면요, 24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가 하면요, 자 보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나오다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에서는 왕이 어디냐 중요해요. 지금 이란은 누구죠? 이란은 신정국가예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안 중요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예요? 호메이니가 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고 중요해요. 그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대통령 허수아비예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옆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 똑같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 임금님 저희도 가겠습니다. 법궤를 메고 와가지고 제사장들하고 와가지고 가겠다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25절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다윗과 함께 만약에 이 법궤가 가면서 제사장들이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이 왕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만약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압살롬이 여기 오면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만약에 다음에도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막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부터 들고 튀겠죠. 그럼 하나님이 막 저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왕을 노리는 놈들이 그거 벗겨가지고 지가 왕이라고 막 옥새 파동 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더라도 그곳에서 통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나요, 우리가? 내일은 괜찮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비난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참 이 부분 재밌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보세요. 5절 16장 5절 같이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아니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근데 기드론 시내 저 맞은편에서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와요. 그리고는 막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야, 꼴 좋다 있다 이 새끼, 네가 말이야 네가 사울 왕위를 찬탈하고 그랬더니 네가 너 아들에게 쫓겨나는구나 막 조소하고 막 돌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신하들이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뭐로 살아요? 성씨가 남자는 뭐로 사노? 진짜 정말 이 답을 물어가다 모르겠다. 윤희준 전사님, 남자는 뭐로 삽니까? 가오로. 정답입니다. 남자는 가오로 삽니다. 가오로. 좀 미안합니다. 좀 미안한데 어디 쪽팔리게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북한의 김정은이 이번에 그 드론 하나 날아갔잖아요. 난리 났어요. 왜 난리 나세요? 어디 이놈의 새끼들 주석궁에 이게 날아오게 만들어. 이 김정은의 최면 다국인 거야. 왕은 그래. 다윗도 만약에 야망의 사람이었다면요, 못 견뎌. 지금 내 신하들 보는 데서 야씨 잡아와 소리 안 해도 당장 뭐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시내 뭐 조금만 건너가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보실래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은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의 피를 흘린 자를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여줬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피를 흘린 자를 누가 죽여요? 다윗이 죽여요. 다윗은 오히려 다윗의 그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자기 왕자처럼 사랑해줬어요. 그런데 이놈 새끼 거짓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왕을 갖다 저주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기하소서. 여러분 하니. 미안합니다. 욕을 해서 아비새가 하는 이건 이 개새끼가, 죽은 개 같은 놈 새끼가 어디 왕을 모욕합니까? 내 당장 가서 배우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지 아세요? 10절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주하라는데 네가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슬픈 현실, 이 암담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나님이 되리라. 저주하게 하셨으니까 뭐 내 아들놈 새끼도 내한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얘기 좀 할 건데 철저하게 신앙이 뭐냐면 그겁니다. 뭐 조금 안 된다고 흥분하고 막 무시 좀 당한다고 막 어쩔 줄 몰라.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대단한 왕국을 세운 게 아니라요, 이 쫓겨가는 다윗의 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저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저 소리를 내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 원수 갚을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걸 보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다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다. 비전의 사람은요, 어떤 부끄러움, 수모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온갖, 십자가는 그 그림 보면 막 가려져, 하나도 안 가려진 겁니다. 완전히 수치를 당해요. 그 수치 당하는 데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소를 해요. 어이, 꼴 좋네. 네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봐. 우리 같으면 그냥 빵 내려. 어느 놈 새끼고. 새끼. 내가 지금 간다. 내가 올라가는. 그래 안 해. 그냥 당하셔. 이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어떤 조롱, 어떤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오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 왔고 철저하게 야망을 위해 살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망은 뭐냐? 거짓과 속임수를 부려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내 욕심을, 내가 바라는 걸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망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더라도 내 꿈을 이루면 됩니다. 네, 비전은 뭐냐? 내 꿈이 성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이 지켜지고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망은 사람만 나누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망으로 살았습니까? 비전으로 살았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야망과 비전 사이에 늘 헷갈리면서 살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의도를 끊임없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야망에 의해 살아가도록 훈련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압살롬과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기 야망을 성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성취하고 나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정말 어떠한지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심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아버지,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 복음 위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꼭 이번에 부흥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마켓 보인동 플리마켓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여하고 후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 공지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설립 71주년 기념 부흥회가 돌아오는 주 금, 토, 일 3일 동안 있습니다. 목장원들끼리 서로 많이 독려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공부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장소와 시간 확인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 5번째 지역은 마닐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1월 6일부터 17일까지고 구웅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 입학 추천을 위한 의견 수렴 김희선 간사님 총 328표 중에서 320표 찬성 받았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하나 더 추가로 광고하자면 저희 필독서가 항상 박영돈 교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저희 않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안 사신 분들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축하하지 않으시다면 이번 주에 생일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성식이 생일이었나요? 예, 성식 일어나 주시죠. 아닌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에요? 또 있으신가요? 생일 이번 주 중에 생일이셨거나 아니면 네? 귤이요. 네, 강귤이. 네. 왜 또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네. 귤이 일어나시죠. 그 뒤에. 네. 됐습니다. 됐나요? 다죠? 네, 그럼 같이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어른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상으로 선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3부는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3부는 대학생들